아멘. 네, 오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만민의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아래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다윗의 고백 중에서도 내가 기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나이다 라고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우리 모든 아담의 아래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잘 많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첫 번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죄의 종 아래서, 죄의 법 아래서 우리가 종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되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죄가 죄인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 이 율법이 딱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자 그 주 가운데 유대인들 주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과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법, 할례법, 음식법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덕에 관련 법들까지도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입장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할례를 항상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율법은 전혀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율법주의자, 한쪽에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마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주 극단적인 이단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우리 명문화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이 마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한 법이고 노골적으로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온은요, 이 기독교, 이 성경 안에 유대적이고 율법적인 것은 다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구약은 다 없어져야 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적인 거,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유대적인 색깔이 강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런 유대적인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마시온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율법은 다 없어져야 된다, 구약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흐름이요, 오늘날의 구원파, 여러분들 아시죠? 이 구원파가 이런 아주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고요, 기도할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이 마시온 주의자들과 아주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선을 행할 의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법, 의식법, 음식법, 우리가 잘 아시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미를 완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에 대해서 폐지가 아니라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제사법과 음식법과 이런 절기법들은 확실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서 이 율법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율법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도덕적인 의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도덕법, 이런 것들은 하늘도 지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헌법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기록해 주신 왕의 조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세상에 살던 나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살았던 인생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여기 백성성 교사님 군인이셨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예?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나의 그 옛 모습,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그 삶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입니다. 저 인간 변재훈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요, 옛날에 변재훈은 죽고요, 여기 옆에 제 두 번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고 하실 때는 제사법, 그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은 다 완성됐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런 도덕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로 재듯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행하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던 그 아주 특별한 그런 시대의 상황과 똑같이 우리가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도덕에 관한 이런 법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호적을 올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남자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우리 한국인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에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우리 한국에서 정해놓은 법과 규칙을 어길 때는 뭐가요? 사법부가 발동해가지고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로마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준수하라는 것은 그것 자체를 사도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논박하고 논쟁을 벌인 것은 그들이 이 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르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제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조들은 다 구원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몽학선상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자료 재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 율법, 이 성막, 이 여러 가지 구약의 것들은 제사상 이런 것, 모든 구약의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도덕적인 이런 표준들은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하시죠? 근데 이 새 계명도요, 예수님이 없는 법을요,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구약의 계명을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구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적용하시고 새롭게 해석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이 도덕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신약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율법적이고 구정적인 면을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이루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이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호적에 올라가서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이런 잘못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심판과 책임이 더 막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묻겠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많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와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4장 12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끝났다, 구원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에 여전히 심판할 때가 오시고요. 내가 각자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연 설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겨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요, 우리나라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도 한국어 글을 모르시고요, 이름까지도 다 바꿔야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청년들 다 끌어가지고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몸은 진집당해서 일본 사람들의 침략하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폐쇄되었고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독립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주권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마치 일본 간정기에 점령당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래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병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는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물에는요, 법적인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드나거리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건물은요,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요, 오늘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영혼은요, 주님의 은혜로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나의 영혼에 예수님의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었다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마음대로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의 사욕과 본능과 여러가지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의 무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귀한 인생을 우리가 누구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생명과 행복의 길과 죽음과 저양의 저주의 길이 놓여 있는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걸어갈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한쪽은 생명과 복이 있는 길이고 한쪽은 죽음과 재앙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만 그들이 살아온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죽음과 재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리사에게 칼을 주면 그 요리사는요 그걸 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놈에게 한번 칼을 줘보세요. 뭐 하겠습니까? 도둑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것을 그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명과 행복이 되기도 하고 사망과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비ngston,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이 데이비드 리비ngston이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데이비드 리비ngston이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헌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도 지금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을 그때 그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데이비드 리비ngston이 갑자기 의자 위로 올라가서 헌금 바구니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데이비드 리비ngston이 제가 지금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 바구니 위에 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소원 그대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요 아프리카 선교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닫혀있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암흑의 땅에 이 데이비드 리비ngston이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거기에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요 데이비드 리비ngston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주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요 이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적교회도요 하나님의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요 한번 하기로 마음 먹으시면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세워질 때요 아무것도 없어 허허벌판 헐벗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세운 거 아니겠어요? 연세대에 세워가지고 병원 세우고 해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 의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무거나 없는 그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서양 문물을 알려주고 기독교를 세우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열어준 정말 이런 데이비드 리비ngston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의의 병기로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더니 선교의 꽃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중국 다녀오셨지만 중국 선교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요 기독교가 1%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큼은 그래도 기독교가 꽃이 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교회를 세우고자 자신을 희생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했을 때 불가능한 것은 그냥 의소에 붙이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라고 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명언은요 지금도 연세대학교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지으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최초로 의사 라이센스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후진을 양성하면서 한국 의학, 근대의학을 시조가 되어갔습니다. 그 언더우드 기도문에 보면 지금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받은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이 된 땅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 언더우드는요 신혼여행마저도 전도여행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와,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신혼여행도 전도여행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21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세웠던 교회가 오늘은 한국 대형교회가 됐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우리 이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물론 이런 선교사님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주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살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요, 우리 교회를 잘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대표가 회사를 차렸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다 모든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돌아갈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직원들이 책임감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요, 그 회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다닐 때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겸손과 많은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한 영혼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힘들어하는 과정을 잘 거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모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가 요즘 드문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진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가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저렇게 크지만 저 교회도요, 여러분, 처음에 천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천막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분들이 했던 그 고생에 비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조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현대주의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옛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로 귀한 영혼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말 예수님 시대부터 흘렀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근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